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한 해는 주님을 위하여 한 해는 모세를 위하여 한 해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입이라고 힘든 일만 시키고 일을 조금만 못해도 타박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회장님 자녀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엿새 후일까요? 바로 전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언자 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사람 정도라고 대답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황제의 도시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만류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어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나며 변화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두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심으로 그분의 신성의 본질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골 출신의 학벌도 없고 어떤 출신 성분이나 집안이나 외모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초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도 결코 초라하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청와대에 초청받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왕,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 옆에는 1500년 전 인물인 모세와 900년 전 인물인 엘리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로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 지구도 변하고 있고 우주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은 젊음도, 삶의 외적인 아름다운 영광도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황홀한 광경에 압도되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만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부활과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대접받기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깨트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연학, 이정현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와 한올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